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온 아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여자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 노래합니다. 비천한 나를 들어 그 일 행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주의 자비로 날 감싸 주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가 말씀하신 것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주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그 사랑 끝이 없으며 그 능력이 완전하시니 나의 평생에 주를 높이리 세상 끝까지 주만 따르리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누구도 받지 못한 은혜 허락하시니 나는 감사하리라 기뻐하리라 늘 송축하리라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리라 주님을 아멘 주님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 스가랴 4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목소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2002년도에 월드컵 경기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운동장을 가득 채웠던 구호 하나가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구호였습니다. 이 구호 하나가 경기장을 뛰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결과 월드컵 4강이라고 하는 신화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앉아있던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멈추었던 발걸음을 달리게 하고 마침내 빛나고 찬란한 미래를 창출해내는 파워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꿈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개인이건 교회이건 바른 꿈을 가질 때 창조적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꿈이 중요하긴 한데 이 꿈을 성취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꿈을 안고 인생을 출발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을 성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민생활 시작하는 분들 중에 아메리칸 드림을 갖지 않고 시작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자가 다 성공하진 못했어요. 유학 온 학생들이 다 꿈을 갖고 공부를 시작하지만 학위만 따면 본인이 꿈꿨던 세상이 열릴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결혼의 꿈도 마찬가지, 자녀의 꿈도 그렇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잘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꿈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장애물이 외적인 요소가 될 때도 있고 환경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꿈을 꾸지만 이 꿈을 성취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 이걸 넘어서야지 참된 꿈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도 꿈이 있습니다만은 장애물 때문에 혹시라도 포기하신 분이 계신다면 어떻게 하면 이 장애를 넘어갈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 신문에서 이런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1991년도에 일본 혼슈 최북단의 아오모리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큰 태풍이 불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53.9m per second, 굉장한 풍속입니다. 그때가 소학기였기 때문에 그 태풍 때문에 소학기 있던 사과나무의 과일들이 거의 다 땅에 떨어졌어요. 일반적으로 바람이 불면 10% 정도가 떨어지는데 그 해에는 96%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과수원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농부들의 꿈이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끝장났다고 한숨만 쉬고 있을 때에 미우라 로이치라고 하는 한 청년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떨어진 96%의 사과만 생각하지 말고 남아있는 4%의 사과를 사용해보자, 그렇게 제안을 한 후에 이 메와라는 남은 4%의 사과에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사과 상자에다가 큼직하게 풍속 53.9의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다, 이런 글귀를 적어놓고 그 밑에 합격 기원이라고 하는 글을 새겨넣습니다. 마침 그때가 시험 기간이, 대학 시험 기간이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합격이라는 말과 연상작용을 일으키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폭발적으로 이 사과를 구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순식간에 일반 사과의 30배로 올라가면서 큰 대박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모든 인생 앞길에는 난관이 존재합니다. 예기치 않던 문제들, 생각지 않던 장애물이 존재하는데 그때 만일 난관만 본 나머지 포기하게 되면 우리가 이룩할 수 있는 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른 자세를 갖고 달려간다면 반드시 새로운 길은 열려지게 되고 새롭게 성취할 수 있는 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른 자세를 향해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산들이 존재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 산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차원의 꿈을 이룰 수가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멈추었던 자들을 향한 환상이 오늘 본문에 주어진 내용입니다. 지금까지가 스가랴서를 통해서 환상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의 경우는 5번째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환상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 요약하면 2가지죠. 첫 번째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있는 등잔, seven lights, 금촛대 7개를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는 두 감람나무, 이 등잔대 곁에 2개 감람나무가 있는 이런 환상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스가랴 선지자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만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이 환상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환상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지금은 폐해가 되었지만 불 꺼진 성전이 되고 말았지만 장차 새 성전을 짓고 그 성소 안에 금촛대에 다시 불을 붙이라 라고 하는 환상. 그렇다면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은 건축을 지도할 두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과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여호수아 대제사장, 이 두 사람이 두 감람나무가 되어서 이 성전 건축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도 갖고 계셨고 이 비전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건축은 진행되지 못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이 건축을 방해하는 큰 산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외적인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 건축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꿈을 안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황폐한 땅만 남아 있었죠. 기근은 계속되고 먹고 살기조차도 힘든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갈라지면서 서로 공격하고 분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앞에서 주전 536년에 건축을 시작했지만 2년 만에 건축이 중단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14년의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꿈을 성취하지도 못한 가운데에 이 꿈의 실천을 중단한 가운데에 14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 본문의 스가랴의 환상을 통하여서 다시 건축 시작할 것을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꿈을 이룰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행하면 이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비전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가진 능력만 가지면 절대 꿈을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면 어떠한 어려운 난관이 있을지라도 이 꿈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큰 산이 존재하고 여러분의 비전을 가로막는 일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잘 넘어가서 참된 차원의 꿈을 성취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스룹바벨의 케이스를 통하여서 참된 꿈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3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난관에도 불구하고 참된 비전을 이루려면 비전을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꿈이 진짜 무엇인가를 확인을 하고 나서 시작을 해야지 그냥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허황된 야망에 불과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내 인생을 걸어도 괜찮을 비전인가 이걸 먼저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이 꿈을 추진해야지 바르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잠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재미있는 액션 하나를 취하셨어요. 그게 무슨 일일까요? 1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여기 깨웠다는 표현이 나오죠. wake up, 깨웠다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선지자를 천사가 와서 깨운 후에 그 다음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여기 깨웠다는 표현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 주석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스가랴가 잠깐 졸았다는 것이죠. 잠깐 조는 것을 깨웠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무아지경에 빠진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개 걸친 환상을 보아왔잖아요. 환상을 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아지경 속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무아지경 속에 빠져들어간 선자를 깨웠다, 그렇게 보는 것인데요. 제 개인 생각에는 무아지경이 빠졌으면 계속 보여주시면 되지 꼭 5번째 환상 때는 깨울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나온 3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가랴가 하나님 환상에 집중하지 않고 잠깐 딴 곳을 보았기 때문에 깨웠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주어진 암담한 현실을 본다든가 혹은 바벨론에서 보았던 찬란한 그림을 꿈꾸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깨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영적 각성, awakening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인 NIV를 보게 되면요, like someone awakened from the sleep, 잠에서부터 awaken했다, 깨웠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보아야 될 비전을 보지 않고 세상 꿈에 젖어 자는 자를 awakening했다, 깨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크리스찬들 가운데에 정말 보아야 될 하나님의 비전은 보지 않고 화려한 세상 꿈에 젖어 자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꿈을 깨워야 돼요. 오늘 현대교회가 킹덤 비전에는 관심이 없고 크기 자랑이나 하고 권력이나 재력 자랑이나 하고 있다면 We need to be awakened. 우리는 다시 깨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잠자는 개인을, 잠자는 교회를 깨우신 후에 진짜 보아야 될 꿈이 무엇인가를 2절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 스가랴를 깨워서 정말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환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자체는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건축을 위한 환상인 것 같습니다. 이 순금 등대나 이 라이트, 등잔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역사적으로는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환상을 통해서 단순히 건물만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전이라는 건축만 크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건축을 통해서 이룩해야 될 비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이유가 성전 건물이 없어서 망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한 성전이 있었잖아요. 완전히 순금으로 쳐바른 엄청난 자금을 들인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망했어요? 건물이 없어 망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해야 될 바른 신앙 갖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바하신 비전을 바르게 이루지 못하고 세상 우상을 쫓아다니며 세상의 꿈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실제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룩하게 될 하나님 나라 비전을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맥락에서 성전 기구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전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나오죠. 이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램프 스탠드를 말합니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죠. 이 성전 등잔대는 영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가장 핵심 요소가 뭘까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가 7 등잔인데요, 7 lights, 혹은 이것을 7 금촛대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이것을 7 교회라고 표현을 했고, 이 7 금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왕래하신다,
예수님이 이 금초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장면을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7 등잔은 사실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교회 한가운데를 운행하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가 기름 그릇이 나오죠. 이 기름 그릇은 바울이라고 해서 기름을 담는 큰 그릇을 말합니다. 이 기름 그릇이 있고 거기에 7개의 관이 등잔에 연결되어 있어. 이 관은 파이프라인, 이 기름을 각 등잔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 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관을 통해서 등잔에 계속 기름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 등잔은 꺼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는 성전의 이상적인 모습,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하나님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된 임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 그리고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라서 이 복음의 불이 교회를 넘어서서 온 땅 끝까지 펼쳐나가게 하는 꿈,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이 비전을 확인을 하고 이 비전을 위해 내 인생을 투자하고 내 삶을 투자해야지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여러분이 오해하실지 모르겠어요. 다 선교사가 되라는 말인가 보다. 아닌 거 아시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계속 하세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계속 공부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과 여러분의 위치를 지키시되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것은 가치가 있는 꿈은 아닙니다. 잘 먹어봐야 얼마나 잘 먹겠어요? 돈이 많다고 하루에 4끼 먹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겠어요?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꿈이라면 그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생명을 창출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비전을 가져야지, 여러분이 일을 하시든 직장을 다니시든 사업을 하시든 바른 일을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천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바른 꿈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산 후에 남길 열매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커피 프랜차이즈 중에 빈추리라고 하는 이 커피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또 이렇게 커피 생산해내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이 빈추리의 풀네임이 보시는 것처럼 빈추리 200.25예요. 200.25. 이 사업체를 시작하신 분이 이상민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분은 사실 CC 출신이신데요. 원래 젊을 때는 30대는 일랜드에서 일을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에 연 매출 1,000억이 넘는 그야말로 성공적인 젊은 사업가가 됐어요. 그랬는데 IMF가 터지면서 가진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빚더미 올라서게 됐어요. 그때 솔직한 심정이 한강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뜨거운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살을 생각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와 같이 최악의 지점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면서 빈추리라고 하는 비전을 그에게 주셨어요. 이 빈추리는 아시는 대로 커피 나무를 말합니다. 커피를 만드는 나무죠. 그러면 200.25는 뭘 의미할까요? 여기에 이분의 비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25라고 하는 것은 남위, 북위 25도를 말합니다. 그 지역이 커피를 생산하는 최적지래요. 그래서 커피 벨트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최상의 질 좋은 커피를 만들겠다. 이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비전의 내용이에요. 200은 뭘 의미할까요? 200은 커피를 생산할 농산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국내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제3지대, 가장 열악한 이 지대에 200개 농산지를 선택을 하고 실제로 그 현지인들에게 적정한 가격을 주면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거기에 생산된 이 커피를 통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돕는데 그와 같은 지역을 200군데를 선정을 했어요. 사실은 이게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그리고 실제로 직원 한 명을 그곳에 파견을 해서 그 현지 농장인들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살도록 돕는 일을 한 것입니다. 즉 이것은 비즈니스 자체가 사역이 되는 그런 케이스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선교를 위해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영어로 표현하면은 Business for a Mission, 선교를 위해 사업을 한다,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번의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에요. Business as a Mission이에요. 사업 자체가 선교가 되는 사업. 새로운 패러다임 아닙니까?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가 되는 것. 단순히 커피를 팔고 먹고 살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제품을 만들고 사랑을 팔고, 그래서 비즈니스 자체가 사람들을 세우고 이 땅을 밝게 만들 수 있는 미션, 이게 이분이 생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였어요. 이와 같은 비전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몇 년 전 이야기인데 벌써 30개가 넘는 매장이 한국에 세워졌고요. 2009년도에 저희 교회가 북경의 청와대 앞에 카페를 시작했잖아요. ABC 프로젝트. 그때 빈추리가 직접 와서 그 모든 것을 셋업해주고 저희 교회와 함께 동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킹덤 비전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내가 단순히 돈 벌기 위한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내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밝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일을 위한 것,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고 나의 일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꿈, 이와 같은 꿈을 마음에 새기고 살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한 번을 살아도 가치 있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비전을 이루려면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품은 비전이 바른 것이라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바른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 비전이라면 보편적인 능력으로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은 스룹바벨이 이 하나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6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 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might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물리적인 힘, 피지컬한 파워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무력이나 완력 같은 것이죠. 총칼이나 뉴클리어 웨폰 같은 것, 이게 바로 마이트예요. 독재자들이나 폭군들이 사용했던 힘이 바로 마이트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파워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인간이 가진 재능이나 기술, 지성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시는 대로 컴퓨터나 AI 같은 것이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예전에 상상조차 못했던 어메이징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바둑, 혹시 기억나십니까? 알파고라고. 이세돌 구단이 그렇게 머리가 뛰어난데도 알파고가 못 이겼어요. 요즘은 더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요, 한국의 한돌이라는 프로그램도 나오고 중국의 전례라는 프로그램이 나왔는데요, 신진서나 커제가 상대도 안 됩니다. 이 인공지능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대요. 두꺼비 집을 끄는 것입니다. 전원을 끄는 것 외에는 절대로 이길 방법이 없대요. 이 세상 파워가 굉장합니다. 컴퓨터가 굉장합니다. 이와 같이 굉장한 힘이나 능력이 세상을 움직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나라입니다. 죄와 죽음을 다루는 나라예요. 생명을 살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나라, 우리 심령 가운데 참된 평화와 기쁨을 안겨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힘이나 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차원에서 킹덤 비전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진 피지컬한 힘이나 우리 가진 재능만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스룹바벨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요, 사실 스룹바벨이 가지고 있던 그 큰 산들, 대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고 이것은
스룹바벨 개인의 힘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에스라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사마리아인들이 처음에는 스룹바벨을 찾아와서 자기들도 함께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때 스룹바벨이 거절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 사람들은 혼합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순수한 믿음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노라고 했는데 여기에 앙심을 품고 본격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에스라 5장에 보게 되면요, 페르시아 지역의 총독들이 스룹바벨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성전 건축을 스탑시키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의 마음이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깨어지고 나누어져서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앞에서 스룹바벨이 정치력을 동원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완력이나 무력을 쓴다고 해서 막힌 백성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페르시아 제국의 공격이 스탑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 뒤에는 사실은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고 이겨내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면 그때 비로소 큰 산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요, 그 악랄한 방법으로 막아서던 사마리아인들의 모든 그 시도들을 멈추게 하시고 총독들의 물리적인 공격도 막아주시고 심지어 서로 찌르며 상처를 주고 싸우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건축을 함께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학개서 1장 14절은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이 감동시킨다는 말의 뜻이 inspire 한다, move 한다는 뜻이죠. 나눠지고 깨어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키시고 하나로 만들어 주시니까 그들이 다 와서 성전 공사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 주전 516년도에 드디어 성전 건축이 완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우리 인생에는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지, 내가 노력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노력하고 최선 다해도 안 되는 일들이 인생에는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빗나가는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고 다친 자녀의 마음을 여는데 완력으로 되는가요? 힘으로 열리던가요?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깨어진 관계들, 깊이 새겨진 상처들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치료할 수가 있겠어요? 영적으로 식어버린 예배를, 꺼져버린 복음의 불꽃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파워예요. 세상에 어떠한 힘으로도 안 되는 것, 세상에 어떤 물리적인 능력으로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엉어린 것들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혼자서 다투고 혼자서 투쟁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엉어린 것들을 풀어주시고 불가능의 산들을 무너뜨려 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이 난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감당해내려면 1차적으로는 그 꿈이 바른 꿈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God given dream, 하나님 주신 꿈인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바른 능력인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난관에도 불구하고 참된 비전을 이루려면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꿈이 진짜 바른 것이라면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선포하며 전진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세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언총언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다. 그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영어 성경 보시면 Who are you? ESV는 What are you? Great mountain. 큰 산아 너가 도대체 뭐냐?
너가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너가 뭐냐? 사실 그것은 큰 산을 우습게 여기고 꾸짖는 모습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게 선포하면 큰 산이 무너져요.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스룹바벨이 이것을 실제로 경험을 합니다. 아까 제가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이 방해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총독들의 방해가 지금까지 스룹바벨이 경험했던 대적 중에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총독들이 스룹바벨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별의별 수를 다 썼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투서를 보낸 것입니다.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스룹바벨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사실 여부를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안을 하기를 바벨론 사람들이 모아두었던 그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를 다 뒤져서 정말 그 창고 안에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는지를 찾아서 이걸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실제로 찾으면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요? 사실 안 나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어요. 수십 년 전에 선 그 칙령인데 말이죠. 이건 스룹바벨을 가짜라고 뒤집어 씌울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다리오 왕이 신하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걸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창고를 다 뒤지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보물 정각에서 에스라 6장에 보게 되면요,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두루마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직접 써서 보냈던 조서가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스가랴 6장 3절 4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건축을 허락했습니다.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는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개 새나무 1개를 놓아라. 이 성전 건축을 위한 규모와 크기까지 다 정해 주었어요.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힙니다.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의 총독들이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격이 됐어요. 이 성전 건축을 막으려고 방해하려다가 오히려 지불하지 않아야 될 이 모든 건축에 대한 비용까지 다 물게 하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큰 산이 무너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한번 딱 개입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큰 산이 납작하게 되어지고 그 산을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큰 길이 이루어지게 되는 축복,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쫄지 마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아 내가 무엇이냐, 불경기야 내가 무엇이냐, 가난과 저주야 내가 무엇이냐, 코로나야 내가 무엇이냐, 오미크론 who are you, 너가 무엇이냐 선포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이와 같은 믿음을 행사할 때에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난관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이걸 이겨낼 수가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산들이 가로막기 마련이죠. 그 산들 가운데는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반드시 그 산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1930년대에 히틀러의 나치에 항거하던 사람 중에 헐버트 게어르크라고 하는 젊은 교수가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잔인하게 사람들을 압제하고 수많은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항거를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그는 체포당하게 되고 많은 고난을 겪다가 다행히 사형은 당하지 않고 국외로 추방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기 하루 전날 밤에 함부르크 거리를 배회하면서 혼자 그 자조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악이 승리하고 선이 추방당하는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단 말인가. 이와 같이 자조 섞인 외침을 하고 있을 때에 한 조그마한 교회당 안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노래가 들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교회당 안에 한 어린 소녀가 올겐으로 마르틴 루터가 작곡한 찬송을 치고 있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땅에 마귀 들꾸러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삼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이 노래가 얼마나 강력하고 파워풀한지 그 교수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작고 연약한 소녀의 손에서 저처럼 강력하고 파워풀한 노래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 그 순간 깨달아지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아하, 참된 능력은 물리적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군요. 저 연약해 보이는 소녀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강한 성이 되고 승리의 노래가 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가 다시 새 힘을 내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능력의 원천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지컬한 파워나 권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참된 능력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병기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겁내지 말고 선포하며 전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은 참으로 고단하죠. 고단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지나간 아픔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요. 이 세상을 마주해서 이길 힘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마주해서 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마주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마주하지 못할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게 하시는 능력자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아침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인생길이 고단할지라도 힘들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도와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주어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바라보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참된 권세를 갖고 주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결단의 기도, 헌신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우리가 당면할 힘과 용기가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것마저도 넘어설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의 목적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한 번을 살아도 주 위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 영광 위에 살다가 주 앞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자가 혹시 있다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외치며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승리하고 주의 거룩한 뜻을 감당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아픔도 마주할 용기가 없고 우리의 눈물과 슬픔을 처리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께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능력자이신 것을 압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꼭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 다시 회복하게 하시며 생명 다시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부여잡고 주의 부르심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아침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와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